8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이 있다면 하늘에 신령한 것,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영원히 지옥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주어진 영생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이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거듭 반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삶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쉽게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주의 뜻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든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절망을 하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훈련하셨으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마치 부모나 선생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기이하고 위대한 일을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 순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경에 처한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한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는 위대한 일입니다. 엊그제도 어느 두 분의 성도님들로부터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복음을 전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듣는 우리가 기쁜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시게 되면 나이가 많은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성전에 오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실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에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직접 배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므온은 죽을 때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났던 것을 전하고 또 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이며 성공적인 인생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내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이하고도 위대한 일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을 들어보면 각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한 생명에 대한 왕성한 생명력,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신인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방불케 하는 상황임에도 다윗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도 더 장대케 주실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와 심판으로 고난받고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자신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모진 고난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온몸을 보이신 수치까지 당하시며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며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모든 이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를 본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강한 고통과 아픔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특히 복음 때문에 당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멀리감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차 나타난 하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르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처럼, 사망을 부활의 그 위대한 것으로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힘든 나날 가운데서도 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어려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종이토록 찬미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 외치며 찬양하고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읊조리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토록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작은 신음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아직도 자신이 쥐고 계십니까? 다윗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맡겼습니다. 내어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종일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찬미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참된 그리스도인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 양 주도권을 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기도를 통해 내어 맡기시고 말씀을 통해 내어 맡기시고 예배를 통해 내어 맡기십시다.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나는 죽어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종일토록 찬양과 경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에 부정부패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로 불칸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의 선교지마다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게 하옵시고 인권과 독재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10월에 있을 임직 선출을 통해 세워진 모든 분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위기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어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송 성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견 정승원 성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국어반과 영어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각가지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임종채 집사님 담관 암이신데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김민호 형제님 갑상사암인데 주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김평수 집사님 뇌출혈이신데 혈액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호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이길태 집사님, 정서혜 집사님 어머니, 그 밖에도 아픈 성도님들이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